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랬을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모든 귀한 것들을 차려놓고 하객을 청하여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날이 가까워지자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첩장을 돌리든지 웹에 올려서 폰으로 초대하고 예식도 당일에 2-3시간이면 다 끝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은 결혼잔치가 최소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임박하면 각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예식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대에 기름지고 귀한 음식을 양껏 먹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처럼 만나서 몇 날 며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날 중에 하나가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꼭 오시라고 정중하게 초대받은 자들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가면 상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초대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예복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마 예단이라는 게 있어서 결혼식 올 친지들에게 옷을 미리 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잔치도 그 정도인데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거기까지 말씀하셨을 때에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임금의 잔치를 마다하다니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보낸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도 했던 그들의 오랜 불순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면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2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어 마지막으로 건넨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책잡을 궁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끝없이 거역하는 자를 마냥 그냥 두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비유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거역한 이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악한 농부들에게 예비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끝없는 불순종을 계속해서 그냥 두지만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권면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심판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잘 활용해야만 했던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표준 설교집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첫 아들과 첫 딸에게 진리를 거짓에서 선을 악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죠. 죄악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는 죄를 용서받아 죄짐을 벗게 되는 자유만이 아니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죄악에서 자유해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쓰십시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와 권면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세의 온갖 귀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 같은 자를 그저 초대해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와 권면은 선택과 거부의 자유가 있지만 심판은 선택과 자유의 거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되면 그냥 심판을 직면해야만 되고 그 결과는 가루가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듣던 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당연히 천국의 상석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자부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요 천국 잔치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30년 후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루가 되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심판이었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영적 심판을 보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현실적 심판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습니다. 8절을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초대한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합당치 않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끝나버렸음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만 가지 말씀으로 권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맺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때 성립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청함에 합당치 아니하니 이 말은 이제 계약이 부르심이 청함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실효를 다한 옛 언약, 구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된 자들이 되어버렸고 한때 쓰임받았으나 쓰임받고도 버려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은 봐주십니다. 좀 죄가 있어도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연약해도 지켜주십니다. 남북으로 강대국이 전쟁하는 길목에 위치한 손바닥만한 나라가 무슨 재주로 그동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품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자정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걸어두신 까닭에 그 보잘것없고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나라가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가루로 흩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옛 약속, 실효성을 잃어버린 구약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거두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보잘것없는 나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아들의 피의 공로가 그 교회를 지켜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교회가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아래에 있으면 작아도 힘있게 쓰임 받습니다. 언약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맨날 시끄럽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작아도 언약 아래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사이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언약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는 작아도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함양에 그 교회가 한 교회 있잖아요. 함양 제일교회입니다. 저는 함양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몇몇 교회만 그냥 터져도 그냥 다 같이 터지는 거예요. 얻어맞고.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아무개 교회는 청함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선고를 내리시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는 외형은 유지되겠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주시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청함받지 못했던 자들을 잔치로 초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청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청함받지 못했던 자들을 초대하려고 종들을 네거리에 보내어서 네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로 초대하여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네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죠. 우리 교회 앞에도 네거리가 생긴다 그러네요. 모르셨어요? 농협마트도 생긴대요. 맞나요? 2월 달부터 공사한대요. 아유, 네거리가 생긴대요. 뭐 좀 내려가면 또 거기 우리는 함양중학교 가는 네거리 또 있어요. 동문사거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네거리는 동네 어기 광장에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네거리는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들어오는 이방인들, 또 그 지역에서 나가는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네거리 광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네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아무든지 이방인들이라도 다 불러 모아서 천국잔치에 초대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롭게 초대된 새 언약, 신약의 주인공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어쩌다가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청한 자들에게는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입고 올 수 있는 예복을 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임금이 왜 어쩌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느냐 하는 이 말은, 아니 내가 옷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예복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뭐만 하고 오면?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더라. 그 쉬운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것을 입고만 와도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은 채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옛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른 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줄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보좌 곁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이렇게 쫙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예복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 요한이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거기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주님 보좌 곁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주님을 찬미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소리 높여서 찬미를 하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요한 사도가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보좌 곁에 서 있던 24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험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서 씻어서 희게한 자들이다. 그 주님의 피를, 그죠? 그 피로 적셔진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를 그의 아내로 준비한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함 받고 뭘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복을 준비한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에서는 예복이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되었다가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피를 힘입고 그 피로 적셔지고 그 피의 공로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의 피로 씻으면서 씻음 받으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그냥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알곡은 희한한 게 가라지는 뽑아도 나요. 알곡은 뽑으면 안 나요. 여러분이 잡초라는 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저도 틈만 나면 교회 마당에서 잡초를 뽑는데 뽑아도 나와요. 저쪽에서 시작해서 뽑고 나와서 이쪽까지 뽑고 나면 돌아보면 저쪽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가 했더니 우리 박영림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잡초는요 하나님이 기르니까 그렇게 힘이 세고요, 곡식은 사람이 길러서 힘이 없어요. 맞는 말씀 같아. 그런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길러주신 자들인데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저분에 비하면 나 좀 알곡 같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딱 서서 그분들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나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판결 내려지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음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먼저 초대받은 자들과 똑같은 심판에 처해집니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집니다. 이 손발이 묶여라는 이 비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와 권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요, 놀랍게도 심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냥 가라지가 되는 순간 손발이 묶여인 말은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심판을
직면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막 갈까요?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 풀다가 틀렸어. 근데 이렇게 차 뒤져보니까 어제 읽은 그 다음 장에 그게 있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한 장만 더 넘기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속상하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냐 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말하자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뭐만 입으면 되는데요? 예복만.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임금이 그냥 다 해서 줬어요. 그거를 뭐만 하면?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못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서 보니 저 천국에 초대받은 자들은 자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니고 우린 다 서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거의 한 3, 40년 안에 우린 다 갑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섰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예복이 준비가 안 된 채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겼던 그들이,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단지 뭐 하나 때문에? 예복. 천국은 살인자도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천국은요, 살인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 이후로 꼭 지켜나가면 예복이 준비되어서 사람을 죽이고도 천국 간다니까요. 아니요, 살인자들이 그 교수형 될 때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형대 거기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는데요. 거기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천국의 세마포 옷을 희게 씻음 받으면 되는 건데, 거저 받은 은혜요, 거저 주신 기회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 해보실까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나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원죄는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짓는 자범죄들, 허물과 죄, 이런 거를 그날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예복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온몸을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되나니? 발만 씻으면 되나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생각을 탁 해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거기 그 심판대에서 나를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운명을 모면해 줄 아무런 힘도 공로도 없는 것들을 내가 막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온통 시간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물질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정성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살아왔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그거는 나를 구해줄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이를 갈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할 걸.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이 말씀 좀 보라고 그럴 때 말씀 볼 걸.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더러운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기도로서 다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씻음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움을 힘입어서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아무 힘도 없고 방패막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온 인생을 다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이를 막 버득버득 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자니 이 세상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건 돌릴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했어요. 제 말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거기 가서 한번 보셔요. 저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100년도 못 보고 가는데 어떻게 영원에서 영원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오묘한 영적 세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심판 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는 내가 그 나라 아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거기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남은 세월 20년 될지 15년 될지 모르는데 내년이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해에 59세에 가셨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코로나 이거요, 여러분 잠시 지나면 지나갑니다.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잠깐 일어나는 파도처럼 지나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기 휩쓸려서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세계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영혼과 잠깐을 바꾸려고 합니까? 저는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은 신앙인들이 많나 의심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순간을 영혼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세태를 틈타가지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느냐, 예배 꼭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인기에 편성하고 조회수를 올려서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로밖에는 저에게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태에 흔들리고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우리가 잠깐의 위로,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버리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막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남은 복이라고 달라고 막 졸라대지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래서 이삭이 이를 갈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심판대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잠시 잠깐 세태, 그걸 틈타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계계에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약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잠깐의 그걸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 값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서 적은 건 아닐 겁니다. 구원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거저받은 은혜다 보니까 청함받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더러워진 예복을 그 아들의 피로 날마다 씻고 나의 정과 욕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게을리한 탓이죠.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적은 게 아니라 그 청함받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복을 입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입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이 땅에 성도는 많으나 그러나 거기 택함받은 자는 적을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요,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는 싱긋이 웃으면서 See you again 그랬대요. 뭐죠? 다시 만나. 옆에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Goodbye 그러더래요. 뭐예요? 너 잘 있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둘째 아들은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으니까 이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는 마당에 둘째 아들 보고는 굿바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심이 깊은 분이니까 자기 믿거든요. 첫째 아들은 또 만날 걸 아니까 See you again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나중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너무나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See you again 합시다. 할렐루야.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면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복을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